아버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25절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이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흉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라.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의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곡물을 저장하여 애굽 땅의 7회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내 왕자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이스낫 아들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 깨달아 알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들 이 말씀을 귀 기울여 주목하여 듣고 이 말씀대로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 부족한 종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 하나님 이 종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온전히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헤르만 헤세가 쓴 동방순례라는 그 책을 보면 일당에 그 여행하는 무리들이 나오는데 그 여행자들 틈에 짐을 져주는 짐꾼 네오라는 그 하인이 나오죠. 근데 이 하인이 짐을 지는 것뿐만 아니라 틈틈이 여행자들을 위해서 노래도 불러주고 그리고 또 고민이 있는 사람들과 이제 그 고민도 들어주고 하면서 정말 행복한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모로비오라는 그 계곡에 이르렀을 때 이 네오가 사라진 거예요. 네오가 사라지자 그 여행 동아리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을 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합니다. 그리고 4분 오열이 되고 작은 문제도 넘어가질 못하고 이것 가지고
관계가 깨지고, 그래서 결국은 여행을 계속할 수가 없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때 여행객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네오는 짐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좋은 리더는 어려운 공동체의 갈등을 해결하고 새로운 힘을 불어넣고 하나가 되도록 참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지. 기원전 1900년경에 북아프리카 이집트에 아주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 바로가 아주 끔찍하고 무서운 꿈을 꾸게 되죠. 근데 그 꿈으로 인해서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애굽 전체에 술사와 박수들이 모였어도 그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감옥에 있었던 요셉이 불려 나오게 되고 왕 앞에 서서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왕께서 꾸신 꿈은 앞으로 7년 동안 대풍년이 있을 것인데, 그 후에 7년 동안은 말할 수 없는 끔찍한 흉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7년 풍년 때 앞으로 있을 7년 흉년을 대비해야 된다고. 그러자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감동을 받아 그 자리에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를 만들었어요. 감옥에서 나오는 그날 밑바닥에서 단숨에 최고의 자리로 오르는 반전이 일어난 것이지. 이게 성경이니까 그렇지, 이게 여러분 어떻게 믿어지십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감옥에서 2년 동안 있다가 나온 요셉이 그 대국의 국무총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최강대국에 오르는 그런 발돋움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지. 한 사람의 총리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니, 이렇게 죄수가 갑자기 그 대국의 총리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게 가능한가? 여러분, 총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백성들과 바로 사이의 중간 리더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중간 리더들이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중간 리더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회사에서도 여러분 중간 리더 아닙니까? 사주와 고객들 사이에 직원들이 그 중간 리더라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순장님들도, 집사님들도 당회와 성도들 사이에 중간 리더로 부름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간 리더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리더들이란 말이죠. 요즘처럼 이렇게 어려운 때 중간 리더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면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전체가 행복하고 또 새 힘을 얻게 되고 소망을 꿈꾸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 이런 리더들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이 중간 리더로서 정말 좋은 리더들이 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 먼저 이 요셉은 좋은 중간 리더가 될 수 있었던 자질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할 줄 아는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는 그날 꿈을 해몽하죠. 그리고 국무총리가 됩니다. 근데 바로가 자기에게 자기 손에 있던 인장 반지를 요셉에게 끼워주죠. 42절에 보면 그 반지가 인장 반지였다.
여러분, 인장 반지라는 게 뭡니까? 도장으로 쓰는 반지라는 거예요. 왕의 도장, 그러니까 왕권을 상징하는 옥쇠란 말이에요.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왕의 버금 수레를 타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 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온 제사장의 딸 보디베라를 줘서 결혼을 시키죠. 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죄수를, 아니 요셉은 지금 히브리 노예 출신이잖아요. 다 위국인이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저기 동남아 쪽에서 온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감옥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와 가지고 꿈을 해석했다 해 가지고 갑자기 이 사람을 국무총리 시키고 이런 거 있을 수 없잖아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이렇게 파격적인 일이 이루어진 그 배경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 그 해답이 오늘 여기 16절 말씀에 나와요. 16절 우리 41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장 16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기 보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지금 바로는 흉측한 꿈을 꾸고 염려와 근심이 마음속에 가득했어요. 근데 요셉이 하는 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마음속에 샬롬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25절 말씀도 보십시오. 2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여기 또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는 자기가 신인데 그 앞에서 지금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당신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하실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32절도 한번 보십시오. 3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요셉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안한 대답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바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으세요? 지금 바로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계획을 세웠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보내가지고 이 꿈을 해몽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꿈 때문에 번민이 가득했는데 마음이 영 편하지 않았는데 요셉의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요셉이 말하는 그 얘기를 가만히 귀 기울여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속에 번민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샬롬이 그 마음속에 이루어졌던 것이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바로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그러자 바로는 자기가 지금까지 신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분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평안을 주시는 이 샬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마음의 평안을 통해서 체험한 거예요. 그러자 그에게 하나님을 알려준 이 요셉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지. 그래서 여기 38절 39절 보시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보는 눈이 달랐어요. 옥에서 금방 나온 죄수인데 그 죄수를 보는 눈이 지금 달라진 거예요.
요셉의 말을 듣는 순간 그 본민이 떠나가고 자기 마음속에 평안이 가득 차는 것을 느끼면서 깨달으면서 요셉을 향한 신뢰가 그 마음속에 생긴 거예요. 그리고 여기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여러분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그러나 여러분 이해는 되시지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해몽하는 능력을 받은 것이 맞아요. 그러나 이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잘 보이려고 입에 발린 소리를 하지 않잖아요.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꾸미는 말을 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내면에서 역사하신 놀라운 역사지. 요셉의 말을 듣고 변화된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돌같이 그 완악한 바로의 마음이 어느 순간 내리기 시작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여러분 이게 요셉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요셉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우리는 얼마나 자주 속는지 몰라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일이 잘 되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하면,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일터에서 종종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좌절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계의 담을 뛰어넘으라고 지금 요셉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너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이 이루어진다. 몇 해 전에 전영상 선교사님 계시는 태국의 그 치앙마이를 단기 선교 갔었는데, 그때 저녁에 적적해서 보니까 책상 위에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을 봤는데 제목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태국의 그 산지 부족 중에 하나인 카렌족이 있는데, 이 카렌족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키가 크고 노랑머리에 파란 눈을 가진 사람이 검은 책을 들고 너희에게 나타나거든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 사람의 말에 민족의 장래가 달려있다. 근데 마침 그때 영국의 로만손이라는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태국과 미얀마에 있는 그 카렌족에 대한 영적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키가 크고 머리가 노랑머리에다가 파란 눈을 가진 그런 분이었단 말이지. 어느 날 성경을 들고 카렌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카렌족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다가와서 물어요. 아니 그 책의 내용이 뭡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차근차근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듣던 사람들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데 집단 회심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선교학에서는요, 하나님의 선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돈을 내 가지고 선교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리라고 할 때 드리고 가라고 할 때 가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주신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진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게 선교란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괜히 내가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복음에 물을 타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전하시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있어요. 여기 요셉이 이런 위기 앞에서 이 위기를 돌파하는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꿈만 해몽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잖아요. 여기 33절에서 35절을 보시면 이제 바로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사람을 세울 것을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 것인가?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흉년, 풍년이 들 때 흉년을 생각하고 미리 세금을 거두어서 다가올 흉년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흉년 가운데서도 우리가 견딜 수 있다. 꿈 해몽하는 것에 거치지 않고 대책까지 제시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럴 때요, 나라나 어떤 공동체가 위기를 당할 때 그 위기에 대한 꿈 해몽 이런 거 할 때 점쟁이들, 역술가들 이런 사람들 보면요, 어떻게 합니까? 요셉처럼 하지 않죠. 자기의 이익을 구하려고, 한몫 챙기려고 아주 그렇게 덤빕니다. 가끔 교회에서도 보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예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아니에요. 그건 이단이나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여기 요셉은 전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헌금을 많이 하게 안 되든가 자기에게 잘해주게 한다든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요셉이 전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을 때 사람이 줄 수 없는 평안, 하나님의 샬롬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여기 요셉의 주요 관심사는 자기의 이익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7년 흉년을 잘 대비해서 이 백성들에게 이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줄 것인가. 어려움들을 예상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여러분, 보통은 우리가 풍년이 들고 여러분 삶에 조금 좋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흥청망청 낭비하죠. 그렇죠? 사람은 다 그래요. 누구나 그러잖아요. 갑자기 돈이 생기면은 여러분 뭐부터 하십니까? 제가 제 후배한테 물었어요. 야, 너 돈 생기면 뭐 할래? 얼마가 생기냐? 그게 중요하대. 그래서 야, 100억이 생기면 너 뭐 할래? 나는 하루에도 100억을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 야, 무슨 재주로 100억을 다 쓰는 것도 능력이야. 그랬더니 쟤한테 하는 얘기가 자기는 그 돈을 갖다 줄 때가 많대요. 나한테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돈을 주면 누구에게 갖다 줘야지라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돈이 생기면 누구에게 줘야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돈이 생기면 자기를 위하여 쓰는 게 보통이에요. 거의 100%예요. 예수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돈 생기면 그거 놓고 하나님 어떻게 쓸까? 이러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자기를 위해 쓰죠. 차를 바꾸고 집을 바꾸고. 여러분, 여기 지금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서 이 어려운 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내놓은 이 대안이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요셉이 생각해낸 걸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셉에게 꿈을 해몽하는 능력을 주신 것은 맞아요. 그러나 언제 요셉이 감옥에서 나갈 것이고 요셉이 어느 자리에 이를 것이고 이런 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꿈을 해몽하는 능력을 주셨지만 감옥에서 나가는 날짜며 어떻게 살 것이며 말씀하지 않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 이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 대비책은 요셉이 기도하고 생각 궁리하는 중에 얻은 지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요셉은 감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7년 풍년과 흉년을 어떻게 내가 해야 될 것인가,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많은 하인들을 거느리면서 그 집에 총무로 있으면서 이런저런 생긴 노하우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흉년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 그동안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 대책을 세우는 일에 마음을 모았던 것이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것을 대비해야 될까요? 이런 어려움이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가 7년 6년을 대비하는 지혜를 얻는 열쇠였다는 것이지. 기도가 지혜의 통로였단 말이죠. 1990년대만 해도 그 만성적자에 허덕이던 대학이 하나 있었어요. 가까운 데 있어요. 근데 이 학교가 그 땅의 대부분이 시유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도 불법 건물이 많이 있었고. 근데 1994년도에 거기 새로운 총장이 부임을 했는데 이분이 3번 연임을 하면서 학교가 몰라보게 성장하게 되고 만성 적자도 해결되고 학교 부지는 3배로 늘어나고 신축 건물도 17동이나 더 지었다. 몰라보게 발전한 거죠. 그렇죠? 그 이유가 총장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이경숙 권사님이에요. 이분이 학교 총장으로 부임하면서 이 학교 문제, 산적한 문제를 보면서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은 거예요. 매일 새벽에 나가서 기도해요. 그리고 학교의 문제를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게 하나하나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로 학교 교문이 너무 낡아가지고 다시 세우려는데 학교에 빚이 많은데 거기에다가 그 돈이 그 당시 돈으로 3억 원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돈이 없었어.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게 기독 실업인 가운데 한 사람이 3억을 주겠다고.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그 교문에다가 일반 대학이잖아요. 일반 대학 교문에다가 성경 구절을 넣어라. 이 문제를 놓고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일반 대학에 요즘처럼 이렇게 그 사학법
개정돼 가지고 이러는데 일반 학교 기둥에다가 대문 기둥에다가 성경 구절을 넣는다고요? 말도 안 돼.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을 교수님들에게 다 보냈어요. 이런 말씀이 좋은 말씀이 있는데 내가 이 말씀을 학생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데 교수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교수님의 마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2주 후에 전교생들과 동문들에게 문자를 보내가지고 동의를 구합니다. 총장이 이런 노력을 가상하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일은 총장님께 다 일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 정문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일반 대학 정문에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기록했는데 아마 여기에 그 대학 출신도 있는 줄 알아요. 청파동에 있는 숙명여대죠. 지나가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기둥 밑에다가 여호수아서 1장 9절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로 지혜를 구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더. 요셉은 이 주어진 총리의 자리를 누림의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라는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여기 45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가 살았다. 사브낫 바네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가 살았다 하는 뜻의 이름을 지어주고 온 내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스를 아내로 얻어서 이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팔려서 그 가정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지금까지 지낸 요셉이 이제 가정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아니 그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 평안이 그렇게 지낸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마지막 절 보시면 45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온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그 다음이 뭡니까? 같이 볼까요? 시작.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그 행복한 가정에 거기에 매여 있지만 않고 온 애굽을 순찰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온 애굽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하나하나 살펴봤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 국무총리의 자리가 누리라고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백성을 섬기라고 주셨다는 이 사명, 소명의식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순찰한 결과 47절, 48절 보시면 요셉의 꿈 해몽대로 7해 풍년 들 때에 토지에 소출을 심히 많았고 거둔 곡식을 각 성에 저장하되 곡식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처분할지를 몰라서 각 성마다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장고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1년, 2년 두는 게 아니잖아요. 7년 동안 거두는 곡식이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요. 그걸 다 계산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지역마다 창고를 짓고 그리고 여러분 이걸요 7년을 보관해야 되는 걸요. 7년을. 얼마나 연구를 했겠어요. 어떻게 하면 썩지 않게 할까? 저도 저희 집에 보니까
쌀 좀 오래 두면 거기 쌀벌레 생기고 그러잖아요. 7년 동안 저장하는데 연구를 해가지고 그 곡물을 상하지 않도록 저장고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부지런히 연구한 결과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 아니겠어요? 지난주에 전국 시도지사, 군수, 그야말로 중간 지도자들을 뽑는 선거가 있었어요. 요셉 같은 중간 지도자 한 사람이 참 아쉬운 때 가끔은 정말 저 사람은 안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공동체 전체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요셉처럼 신실한 리더로 세상을 섬기며 살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여러분, 요셉은 굶주린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그 정도였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과 함께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주셨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셨을 때 그 빵을 깨뜨리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깨뜨린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다.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니 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지시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집중해서 안 하시는 건지. 이 시대 정말 중간 리더가 절실히 필요한 때, 이기적인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요셉처럼 섬기는 리더가 절실한 때잖아요. 누가 리더가 되겠어요? 누가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리더로 살도록 부르셨어요. 이 소명을 깨닫고 여러분 각자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세상을 섬기는 중간 리더로 쓰임받는,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그 모든 공동체가 정말 행복하고 기쁜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요셉처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잘 섬기고 좋은 중간 리더가 됨으로써 공동체 전체를 행복하게 만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깨닫고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이 시간 또 정성 다하여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는 것처럼 욕심 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것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림으로 드리고 채워지는 이 놀라운 영적 선순환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